드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새해가 밝았는데도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3만 명대를 지금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숫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일상을 맡겨드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서, 이것이 인간의 예숨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여실 때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와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람세스 2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전락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왕이 했던 일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 속에 빠지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된 노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25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이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상대편에게 동맹을 맺는다든지 애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비돔과 람세스 성을 짓는 데 도와달라가 아니라 아예 신분적으로 아예 노예로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시민으로, 이방 시민, 나그네 시민으로 존재하다가 이제는 아예 노예라고 파라오가 명령을 해버리고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3단계로 이 바로 왕이 다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관을 해서 산파가 가서 그 아이를 받게 되는데 바로가 명령을 하죠.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이 산파 관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반대하게 돼요. 그러자 애굽의 왕이 불러서 왜 거부하느냐, 왜 아들들을 태어나면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9절 말씀해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은 약해서 아이를 낳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매우 건장하고 또 건강해서 산파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쯤 했으면 아이 낳을 때가 됐다 싶어서 가면 이미 출산을 해 있는 상태고 그 남자아이들을 숨긴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도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산파들, 산파라는 여성의 이 직업이 생각보다 존경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돼 있고 출산과 관련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산파들을 핍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는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누르고 억압하면 생명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인간, 바로 왕, 권력자가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와 같이 권력 있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행하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그 강력했던 바로의 왕 앞에서 불복종 선언을 한 거죠.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의 가치로서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왕처럼 죽여서 자기의 손안에 소유로 삼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반대로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드러나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중받게 되고 흥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 권력자 바로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생명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요.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학대해요.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는 것을 계속 사람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등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질서 속에 소속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까지도 모두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왕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프로와 부하가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미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업, 산파라는 그 직업 속에서 실현이 되니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한 거겠죠.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죽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산파들은 정말 미약한 존재들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니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바로가 22절에서 이제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무조건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생명이 없어지고 바로가 승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나일강에 던지니 누가 건지죠? 네, 애굽의 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그 의미가 모세인데, 물에서 건졌다,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 아이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주워 건져서 살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대표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모세가 또 궁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모세를 먹여 살리고 모세를 유대인으로 살게끔 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 젖먹이 어머니로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정말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명이 뭘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생명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나는 귀여워합니다. 동물들을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안 때립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생명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꾸기 위해서 내 지갑이 털리기도 하고 내 이마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또 수고가 있는 그런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억압자 바로는 생명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바로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고 그 생명을 위해서 십부라와 부활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또 생기를 부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